승부 집회도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산지를 차지하게 하는 윗셈과 아랫셈의 축복. 산지를 차지하게 하는 윗셈과 아랫셈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기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죽음도 정복하시고 모든 죄의 사망의 권세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패배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23절 이렇게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나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풍랑이 우리를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아까 다시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을 배에 태운 분은 제자들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히 배에 태우셨다는 거예요. 이 조이풀이라는 공동체의 배가 있습니다. 이 배에 태우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들이 스스로 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 조이풀이라는 배에 태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불어올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주님께 주도권이 있다. 주님이 나를 이 여정에 태우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방향 설정도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 이제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배에 탔어요. 어디로 갈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야 할 분명한 길을 제시해주고 계시고 그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배에 태우셨다면 그 주님이 가야 할 목적지도 어디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라탄 배에 누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 배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멀리서 구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배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풍랑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현장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향해야 될 마지막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신앙생활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먹히게 되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중간중간 포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풍랑도 돌파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적지까지,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멈춤 없이 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대가 흑암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풍랑이 점점 더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갈렙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5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 헤브론 산지, 헤브론 지역을 완전히 갈렙이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5장에 보면 이 갈렙이 이 아낙 자손 아시죠?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있던 어마어마한 거인과 같은 그 아낙 자손들, 이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의 대상, 풍랑과 같은 대상 그 자체였는데, 이 갈렙이 아낙의 세 아들을 직접 죽입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의 나머지 지역들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이 드빌이라는 지역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이 갈렙이 어떻게 하냐면 모집을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그 나머지 땅을 차지하기 위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전수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 땅을 차지할, 나머지 아낙 자손들을 물리칠 그 용사를 내가 뽑는다. 그 대적을 물리치는 용사가 나타나면 내 딸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딸의 이름이 악사였습니다. 악사.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한 용사가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온니엘이었어요. 온니엘이 그 마지막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악사와 갈렙의 딸과 결혼하게 되어서 이 악사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 시집을 가는 건가요? 시집을 갈 때 아버지가 이렇게 악사에게 얘기해요.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무슨 부탁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딸 악사가 무엇을 요구했냐면, 아버지, 저에게 제가 거주할 그 땅에 밭을 주십시오. 밭을 저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그러면서 밭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함께 요구했냐면 샘물도 같이 달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 샘물도, 그런데 저에게 땅뿐만 아니라 샘물을 같이 주십시오. 이 악사가 굉장히 저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땅만으로는 여러분, 실제적인 이 밭의 소산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땅을 살리고 소산을 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절대적인 게 뭐예요? 바로 물입니다. 물. 그렇죠?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지만 이 악사는 거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요 이야기가 이게 핵심적으로 여호수아 15장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죠. 악사가 땅을 요구했고 샘물도 요구했더니 갈렙이 그 딸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윗샘이 무엇입니까? 윗샘은 말 그대로 산 꼭대기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근원지입니다. 물의 근원지. 물의 근원이 있는 곳이 윗샘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윗샘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씀의 공급, 은혜의 공급, 영적인 공급,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 이게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윗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윗샘입니다. 그렇다면 아랫샘은 뭐예요? 윗샘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물이 모이게 되는 곳이 아랫샘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물이 아랫샘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이 인생을, 각자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그러한 공급되는 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실제적으로 땅의 소산을 맺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실제적인 능력과 은혜와 공급이 바로 아랫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같지만 물은 어디서부터 근원이 시작됩니까? 윗샘에서 시작된다. 윗샘의 물이 흘러내려와야 아랫샘이 마르지 않고 물이 차오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랫샘의 물의 공급이 있어야 그 밭에서 풍성한 소산들, 풍성한 결실을 또한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윗샘의 축복이 있어야 아랫샘의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갈렙은요, 이 윗샘과 아랫샘의 영적 원리를 제가 봤을 땐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떤 영적인 차원입니까? 하늘의 차원이 땅의 차원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차원이 저 차원을 다스린다. 영의 차원이
인간의 모든 혼과 육의 차원을 지배한다. 다른 말로 하면 땅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하늘을 풀어내는 사람이, 하늘 문을 열 줄 아는 사람이, 윗셈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이 땅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갈렙이 갖고 있는 영적인 믿음이었어요. 지금 제가 이 실제적인 여호수아 15장에서 이 헤브론 땅을 이제 마지막으로 차지하고 그 땅을 딸에게도 분배해 준 이 갈렙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테이프로 한번 이렇게 거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띠리리를 감으면 14장이 나옵니다. 아직 갈렙이 전쟁을 통해서 그 최종적인 땅을 차지하기 직전에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걸 한번 한 절 한 절씩 조금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부터 한번 보면요, 한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갈렙이 그날에 여호수아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해요. 여호수아요, 하나님이 그때 그 45년 전에 광야 시절에 나에게 약속하셨던 이 헤브론 산지를 이제 저에게 주십시오. 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꺼내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아까 딸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아버지 저에게 땅을 주십시오, 저에게 밭을 주십시오, 그 물을 주십시오 라는 것과 아주 흡사해 보여요. 그러면서 이 갈렙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이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당신도, 여기서는 여호수아에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전히 헤브론 산지는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마어마한 풍랑이 불어오는 곳이에요. 엄청난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그 산지,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합니다. 그게 내가 마주하는 현실이지만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2절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풍랑이 아니라 풍랑 한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태도를 보이는가, 어떠한 믿음의 인식을 갖고 있는가. 이 갈렙은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풍랑 속에 무엇을 요청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윗샘을 보고 있는, 윗샘. 메말라 있는 땅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의 근원, 윗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이 현실의 문제를 어디에서부터 풀고 있습니까? 하늘의 차원에서부터 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차원을 보지 못하면 그냥 풍랑에 먹히고 마는 것이죠. 아낙 자손의 두려움 가운데 그냥 먹히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눈을 들어서 윗샘을 보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갈렙이 이 근거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그 산지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 갈렙의 요청에 화답을 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렇게 나와요. 갈렙이 그 땅을 요청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해요? 윗셈의 축복을 풀어줍니다. 윗셈을 갈망하는 갈렙에게 윗셈의 축복을 여호수아가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헤브론 산지가 너의 땅이 될 것이야. 너의 기업이 될 것이야.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호수아가 분깃으로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14절을 또 한번 보세요. 14절은 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아멘. 윗셈의 축복이 풀어지니까 실제적으로 아랫셈의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수아가 갈렙을 그렇게 축복했더니 그 헤브론 산지가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와, 그리고 그 기업이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이어져서 그 헤브론 땅이
오늘까지 유업으로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축복도 여러분 찰나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대대손대로 여러분 미치는 영원한 유업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후반부에 보세요. 그 기업이 실제적으로 헤브론의 땅이 갈렙의 것이 되었는데 그 윗셈을 다시 한번 풀어내는 영적인 원리들을 결론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갈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와, 윗셈을 풀어내는 원리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그의 인생 내내 주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갔다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끝까지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이 헤브론 산지의 약속은 갈렙이 광야에서 몇 살 때 받았어요? 40살 때 받았어요. 40살 때 받았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요청하는 나이가 45년이 지난 85세에 45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갈렙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윗셈을 계속해서 풀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 땅은 나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약속을 붙들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땅이 이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와, 갈렙에게 이 어마어마한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쫓은 순종함으로 따라온 이 믿음의 실제가 이 여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의풀 성도 여러분, 윗셈에서 흘러넘치는 물은 아랫셈으로 반드시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윗셈이 위로 가지 않아요. 위에서 흐르는 물은 아래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윗셈의 물을 갈구할 때, 윗셈의 물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아랫셈의 물이 터지게 하는 그러한 은총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15절 말씀 보면 어떻게 나와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와, 어마어마한 거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그러한 안악자 손이 있었던 그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랫셈의 최종적인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풍랑이 잠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적인 전쟁들, 그 갈등들, 그 두려움들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전쟁이 그쳤더라. 와,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을 계속 보니까요, 제가 소제목을 그렇게 다시 한번 붙여봤어요.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필승 공식이다. 이게 필승이 뭐예요? 저도 공군을 나왔는데 공군은 국어가 필승입니다. 필승, 충성이나 필승, 반드시 이기는 필승 공식이 있어요. 필승 공식. 이게 지금 이거예요. 뭐예요? 먼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화는 뭐예요? 윗셈과 아랫셈을 서로 주고받고 풀어내고 또 푸는 그런 과정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한번 통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화의 통은 윗셈을 풀어내는 일들이에요. 전체는.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되게 웃겨요. 아까 얘기했죠. 여호수아 15장에 가서야 진짜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아직 14장은 아직 전쟁이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는 거야? 그래, 너 먹어. 이런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대화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여, 이 기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 이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목사님, 제가 일본 땅을 품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 일본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목사님, 다음 세대를 제가 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거기서 너의 제자들이 길러 나오게 될 것이다. 목사님, 재정의 영역을 제가 품기를 원합니다. 재정의 물꼬를 틔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정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어떻게 기도드렸습니까? 하나님,
전 세계가 저의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됐어요. 이 요한 웨슬레의 꿈과 그 기도가 전 세계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이, 믿음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 기도의 씨앗이 됐다는 거예요. 윗셈의 대화들이 이루어졌을 때, 윗셈의 결단과 믿음의 선포들이 이루어졌을 때 아랫셈의 실제가 되는 일들이 이 대화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와, 윗셈에서 여호수아 갈렙의 수준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윗셈에서 노는 거예요. 와, 그 차원에서 저는 우리의 부부관계가, 우리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이런 대화의 수준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윗셈의 대화들을 하는 수준들, 우리 스몰 안에서 놀 때, 우리 스몰 안에서 교제를 할 때 윗셈의 수준에서 대화하는 수준들. 집사님 반드시 낫게 될 것입니다. 집사님의 가문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윗셈의 대화들, 우리의 교회가 윗셈을 풀어내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신앙은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아랫셈의 축복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아랫셈의 결실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윗셈을 풀어낼 때 아랫셈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설교가 너무나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승부 때 우리 박주현 목사님이 어떻게 풀어내셨습니까? 무엇을? 베노니의 문제가 어디에서 풀려요? 베냐민을 선포할 때 풀린다. 내 슬픔과 절망과 저주와 두려움과 고난의 문제, 이 베노니의 문제가, 아직 나는 비록 베노니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과 상황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베냐민의 운명적인 예언을 선포할 때 풀어지게 될 것이다. 아직도 이 땅은 메말라 있어서 소산 하나 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땅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윗셈을 풀어낼 때 아랫셈의 우물들이 터져 나올 것이다. 예, 신앙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선포하라. 예, 저는 점유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 여기서 한번 영적 원리들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말씀의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나온 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필요하냐?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길래 착하고 좋은 마음에 땅에 떨어져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 이 마음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흘려보내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풍랑을 뚫고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끝까지 뚫고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의 정의예요. 지키고 인내로 결실이 맺어질 때까지, 아랫셈이 터져 나올 때까지, 그래서 땅을 적시고 땅의 소산이 나올 때까지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킨다는 건요,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점유한다는 말이죠. 점유. 공간을 확보하는 게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의 공간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고 있는 게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공간들을 확보하고 넓혀가고, 아직 아무런 현상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켜내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장면이 상상됐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남성분들 농구 해보셨죠? 또 보면 항상 제일 치열한 농구 코트에서의 자리가 어디냐면 그 골 밑에 포스트라고 하죠. 골 밑 포스트에서 그 센터들이, 그 선수들이 그 자리를 리바운드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막 어마어마하게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 공간을 확보해내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밀리지 않는 거예요. 막 이를 악물고 체격이 더 작은 사람도 그 2m 넘는 사람들을 상대로 밀리지 않도록 자리를 끝까지 확보해내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신앙이에요. 말씀이, 승부지폐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도전으로 심어졌다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이 역사가 될 때까지, 베냐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때까지 끝까지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이 도전하신 것처럼 끝까지 성전에 나와서
그 기도의 루틴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정해지고 구별된 시간 속에 말씀과 기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갈렙은 45년 동안 이 말씀의 자리, 약속의 자리를 지켜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그 산지를 차지하겠다, 믿음의 확신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와, 오늘 여러분이 지키는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지키고 인내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에는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제가 윗셈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구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해 주시는 윗셈의 마음은 뭐냐면 축복해 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고 싶다. 윗셈은 다 준비가 되었다. 윗셈의 축복이 다 준비가 되었다. 네가 더 갈망하면, 네가 더 부르짖으면, 네가 더 구하고 나아가면 내가 윗셈의 물을 아래로 흘려 보내주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들을 막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배 때 한번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고,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이 여러분 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윗셈의 축복을, 그 사랑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콸콸콸콸콸 부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생수의 물을 내 배의 아랫셈의 배에 흘러 넘치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표현 썼죠. 압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냥 조금 찔끔찔끔 내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폭포수와 같이, 그 나야가라 폭포 있잖아요. 그냥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오니, pouring out, 부은 바 되리니. 이 사랑이, 윗셈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풍랑의 문제들이 잠잠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모든 사랑으로부터 모든 두려움이 내어 쫓기게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지고 안악 자손의 잔재들이 무너지고 전쟁이 끝이 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헤브론 산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제자들 향해서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방향을 안내해 주시는 여러분의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갈렙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45년을 기다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45년 기다려봤어? 45년 그 말씀 붙잡고 그 공간을 확보해 보고 있었어? 점유해 보고 있었어? 인내해 보고 있었어? 저도 한참 멀었습니다. 풋내기 중에 풋내기죠. 45년 기다려보지 않고 말을 하지 마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면, 로마서 5장 5절에 무엇을 친 거예요? 그 헤브론의 소망이, 그 약속의 말씀의 소망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면서, 나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으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땅의 결실은 아직도 여전히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잘못 믿는 것 같은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때로 어떤 성도님들 보면 막 정죄감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그런 건 아닌가? 하나님 나에게 뭔가 벌 주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을 막 왜곡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인내하지 못해서 다른 마음밭이 되어가지고 결실을 못하는, 그 뿌리가 메말라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과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소망을 부끄러워 여기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안악자 손 때문에, 풍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헤브론 산지의 비전을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나는 이런 초라한데,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죠. 여러분, 오늘 갈렙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란의 핵시설들을 파괴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폭탄이 어마어마한 폭탄이었는데 그 한 발로는 그 80m 깊이의 그 콘크리트, 그 시멘트의 그 견고한 핵시설까지 나가지 못해. 기껏 한 18m, 20m 그 정도밖에 그 어마어마한 폭탄도 뚫지 못한.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한 게 뭐예요? 그것이 밑으로까지 뚫어질 때까지 폭탄을, 14개의 폭탄을 뚫고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미국이 그 폭탄을 핵시설에 쏟아 부었을 때 전쟁이 멈춰지게 됐어요. 전쟁이 멈춰지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뚫고 여전히 여러분 차가워진 마음이 있습니까? 굳어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윗샘의 축복을 여러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폭포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와 아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제가 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윗샘의 축복을 선포하면 아랫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헤브론을 차지했던 갈렙과 그 후손들, 완전히 세 부대의 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안악자손들이 전쟁이 그치고 새술이 부어지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이제 결실을 맺게 되는 그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조이풀 교회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내가 낼 것이라.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낼 것이라. 저도 이 승부 기간 내내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윗샘의 축복을, 정말 그 한 가지 소원을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 조이풀 교회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믿음을 지켜내는 제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윗샘을 계속 축복합니다. 저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반드시 우리 10대에서부터 우리 20대, 우리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현실을 뚫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낼 수 있는, 모든 열방을 나의 교구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이 산지를 제게 주시옵소서. 제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주면서 일주일 내내 우리 보혈 기도문 보면 가장 우리 이 몸 안에서 제일 깊은 곳이 복부 아니겠습니까? 이 내장이 있는 곳. 예. 여기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포기도문 보면요, 내 상복부에 임한, 상하복부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상복부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 쓴뿌리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제거될 것입니다. 교만과 원수를 대적하지 못함이 제거될 것입니다. 밀과 포도주 창고, 향유와 무기 창고가 지어질 것입니다. 내 하복부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 내 아랫배는 모든 부정한 것, 배설물들로부터 정결케 될 것입니다. 걱정과 얽매임으로부터 정결케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정결케 될 것입니다. 모함과 의문으로부터 정결케 될 것입니다. 영의 다양한 음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지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내 상하복부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모든 헛된 것들로부터 정결케 될 것입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내게 윗샘과 아랫샘이 주어질 것입니다. 내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이 윗셈과 아랫셈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